두로야나는 아비만유를 죽이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두로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들이여, 이게 무슨 일인가? 10만 명의 병사와 수많은 용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개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가 진정한 영웅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능한가? 아차랴, 그를 파괴할 수 없겠는가? 아비만유를 끝장낼 수 없겠는가? 드로나차야가 대답했습니다. 두료다나, 그는 혼자서 파드마비유하 전체를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그림자조차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료다나는 간청했습니다. 아차루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반드시 이겨야 해. 우리 왕국의 승리와 카우라바 군대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있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는 매 순간마다 10,000명의 병사를 죽일 거야. 그가 모두 죽이고 나면 마지막으로 죽일 대상은 우리일 거야. 그의 손에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어. 방법을 생각해봐. 구루데바, 드로나차야가 대답했다. 아비만유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두료다나. 그게 뭔가요? 아차야. 두료다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드로나차야가 설명했다. 제가 한때 아르주나에게 카바차다라나 비드야라는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만발의 화살을 동시에 맞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주나는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도 단 한 발의 화살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비만유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아비만유 자신이 아니라 그의 활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활을 부수면 그의 힘의 절반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활을 부러뜨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두료다나가 대답했습니다. 아차리야, 당신이 이 기술을 가르친 사람이니 당신만이 아비만유의 활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드로나차야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행동하면 그의 활을 부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료다나가 대답했습니다. 아차리야, 일단 그의 활을 부러뜨리면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나는 아비만유를 가장 잔인하게 죽일 것이다. 카우라바 군대의 전사들이여, 오늘은 그와 우리 중 한쪽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아비만유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는 쪽은 우리여야 한다. 우리가 살려면 아비만유는 죽어야 한다. 그를 죽이기 위해 우리가 공정한 싸움과 정의로운 규칙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의, 공정성 또는 법보다 더 중요하다. 공정한 싸움은 1대1로 맞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가 우리를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 규칙, 법,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버리고 그를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씩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시에 그에게 돌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 결의로 그들은 모두 아비마니우를 죽이러 나섰습니다. 한편 모두가 드로나차르야의 계획에 따라 아비마니우의 활을 꺾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차에 앉아있던 아비마니우는 파드마비유하 중심부를 극도의 속도로 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그에게 날아와 전차병 사우미트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사우미트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화살은 크리파 차르야가 쐈습니다. 전차병을 맞추는 것은 아드하르마로 간주되지만 아비마뉴는 전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고삐를 잡고 같은 팔로 감아 올린 채로 활을 계속 쥐고 맹렬하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전차병이 없어도 그는 전차를 몰면서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화살 발사 속도는 전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4개의 화살이 날아와 사크, 사크, 사크 하고 울리며 아비만유의 전차를 끄는 2마리의 말을 꿰뚫었습니다. 그 즉시 말은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전차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춰서 전차가 쓰러진 말 위로 솟구쳤습니다. 아비만유도 마차보다 더 높이 공중으로 던져졌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차의 바퀴 하나가 부러져 있었고 마차 자체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카우라바 병사들은 달려가 그를 죽이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비만유는 옆에 놓여있던 활을 들고 일어나서
부서진 전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전차 근처에서 그는 수백 개의 화살이 들어있는 바구니 같은 화살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서진 전차 위에 올려놓고 하드마비우하 가운데 남아있는 전차 위에 올라타서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병사들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무기인 아스트라를 발사했습니다. 그 수가 수천에 달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비만유가 부서진 전차 위에 서서 활을 쏘아 화살을 퍼붓는 것을 지켜보던 카우라바 군대의 용기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친구들, 단 하나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면 자신의 삶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믿어지십니까?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읽어주기만 하면 자녀가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당장 또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어떤 문제든 단 하나의 이야기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슈퍼히트 영화보다 100배 더 스릴 넘칩니다.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가 직접 쓴 마하바라타는 아마존과 나쉽 세계의 다른 온라인 상점에서 2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비디오 아래에 링크를 배치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인생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아비만유는 활시위를 반복적으로 당기고 놓는 동작으로 활시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순간 강력한 화살이 날아와 아비만유의 활시위를 정확히 중앙에 명중시켜 2 조각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그 화살은 드로나차르야가 쏜 것이었습니다. 아비만유는 이제 손에 활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활이 없는 아비만유를 보게 된 것입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드디어 그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비만유에게는 화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아비만유가 서 있는 전차에 다다랐을 때 아비만유는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라등 뒤에서 2 자루의 검을 뽑아 내리꽂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아비만유가 손에 든 검을 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두료다나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우라바 군대여, 우리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서 아비만유를 죽여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용기를 다시 불태우고 그들은 아비만유를 죽이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검을 휘두르며 아비만유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멀리서 샤쿠니와 크리파차리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비만유 주위에서 날아다니는 것들은 뭐지? 샤쿠니가 당황하며 물었다. 어머니의 자궁이 저주받기를, 이 멍청가. 그것들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야. 저것들은 우리 카우라바 병사들의 머리야. 샤쿠니가 대답했다. 아비만유는 작은 상처를 입히지 않고 머리만 잘라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2000개의 머리를 잘라냈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다. 머리들이 차례로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때 소용돌이치는 철퇴가 날아와 아비만유 손에 쥐고 있던 검 중 하나를 쳐버렸습니다. 드로나차리아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와 그의 2번째 검을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그 화살은 카르나의 것이었습니다. 아비만유는 활도 없고 검도 없고 무기도 전혀 없습니다. 산자야가 드리타라스트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끝이야. 잠시 후면 우리 병사들이 그를 죽일 거야. 산자야, 말해봐. 그들이 죽였어? 아비만유는 아직 죽지 않았어? 말해봐. 왕이 소리쳤습니다. 산자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마하라자. 병사들은 비무장 상태의 아비만유를 죽이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만유는 부서진 전차에 재빨리 달려가 한 발은 옆으로 내디디고 다른 한 발은 아직 멀쩡한 바퀴를 양손으로 꽉 쥐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전차에서 바퀴를 떼어내어 맹렬하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죽이러 온 모든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카우라바 군대의 절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그가 전차 바퀴로 싸우고 있다고? 드리타라스트라가 외쳤다. 그렇습니다, 마하라자. 진정한 영웅의 손에 있는 풀잎조차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머리가 날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차 바퀴를 사용하면 한 번의 타격으로 6명의 병사가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산자야가 말했다. 산자야,
그 장면을 보고 싶구나. 드리타라스트라가 말했다. 산자야가 대답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하라자. 이미 마하비슈누 신의 비슈와루파를 목격하셨습니다. 수다르샤나 차크라가 그분의 손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은 지금 아비만유가 마하비슈누가 수다르샤나 차크라를 휘두르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비마니우는 그 전차 바퀴와 오랫동안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에 그는 피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사라도 한계가 있고 아비마니우도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와 싸우던 병사들은 모두 후퇴했습니다. 아비마니우는 왜 그들이 갑자기 멈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후 8대의 전차가 그를 에워쌌고 그 전차에는 드로나차리아, 크리파차리아, 크리타바르마, 아슈바타마, 카르나, 브리하발라, 샤쿠니, 두료다나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철퇴와 칼을 사용하여 아비만유의 손에 잡힌 전차 바퀴를 부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아비만유의 몸에 타격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맨손으로 8명 모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쓴 마하바라타 책을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 비디오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히